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말씀 보기 원합니다. 시편 92편 9절부터 13절까지 봅니다. 시편 92편 9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네? 맞죠? 92편. 시편 92편. 이리로다. 틀리세요? 12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한번 볼까지요? 정신을 좀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정신. 맹하니 있지 말고. 제가 제목을 뭐라고 공지를 했죠 그때? 라헬과 영적 상황이라고 그랬죠, 그죠? 라헬과 영적 상황. 그런데 그걸 좀 바꾸겠어요. 10절부터 13절까지죠. 네. 시편 92편 10절부터 13절까지 이거를 제목을 이렇게 합시다. 여호와의 뜰 안에서, 뜰 안에 심기운 자 이렇게 합시다. 특히 13절이 이제 그런 표현이 있죠, 그죠? 다시 봅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그랬어요. 여호와의 집은 성전이죠.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성전 뜰을 말하는 거겠죠. 거기서 이제 번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써놨는데 원어를 보면은 번성이 아니고 새싹이 나오다, 움이 크다. 그래서 이렇게 뭐 기지개를 폈다, 활력을 얻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번성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 핵심되는 구절은 13절입니다. 13절. 자, 칠판을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이제 성경 말씀을 제가 가르치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넘보다 한 번이라도 더 보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때그때 말을 주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 말씀 따라 가려고 변해요. 그렇게.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사람한테는 전혀 그것이 필요치가 않아요. 왜? 이게 변하지를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품성 따라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뭐 하나 빼놓지 않고 이렇게 들으려고 그러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치고 별로 편안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 모습을 이렇게 비추어 볼 줄을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도 하는 게 변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를 깨닫는 자는 어때요? 깨닫는 자는 그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30배, 60배, 100배의 변화가 뒤따라온다고. 이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옛날하고 똑같다 그러면 이건 안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깨달았어. 그리고 성경 어디 읽으면 거기는 그거야. 이거 뭐 넘보다 앞서가지만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보고 자연적으로 변해져 있는 나를 갖다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좋은 일에는 뭐 다 좋은 반응을 일으키죠. 그죠? 근데 이 땅을 살아나가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그 다음에 또 흔들리고 막 그런 일이 있다고요.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상황에 반응을 일으켜야지. 이 상황에서 주는 느낌대로 반응을 일으키는 자는 이거 아직 깨달은 자 아니에요. 말씀은 그 사람 속에 있지만은 글자로 있는 거지 살아 역사는 말은 아니다라는 거죠. 제 말이 맞죠? 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는데 그 말을 받는 우리들이 진짜로 이게 변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끝까지 가. 끝까지. 이렇게. 맨 처음에 여기도 세미나 시작할 때 이 자리가 꽉 찼다고요. 딱 32명 오면은 이 자리가 꽉 차요. 근데 정확하게 32명이 왔어요. 여기 자리에 앉는 것까지 피아노 자리까지 해갖고 32명. 근데 중간에서 다 떨어져 나가요. 물론 거리도 멀고 불가피에 떨어져 나가기도 하지만은 이런 거 저런 걸로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가 맞아야 틀려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되 기쁨으로 받으나 어때요? 말씀으로 인해서 시험이 오거나 환난이 올 때는 어때요? 결실치 못하는 자예요. 그런 거죠. 또 어떤 자는 말씀을 받으나 마귀가 와서 바로 그 말을 받고 빼앗아가는 자예요. 또 어떤 자는 말씀을 받으나 가시덤불의 기운이 그를 덮어가지고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죄의 유혹이 그를 휘감아가지고 결국 말씀을 결실치 못하는 자예요. 이게 세 번째 이렇게 재리의 유혹과 시험에 들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을 유혹과 시험에 들지 않도록도 서로가 조심드려야 돼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말씀을 깨닫는 자는 이것도 적은 자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내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30배, 60배, 110배 이거를 외형적인 축복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이전에 내면적으로 내가 먼저 풍부해져야 돼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일이나 힘든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 딱 당해도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하면서 말씀 따라서 저도 예전에는 굉장히 좀 성질이 좀 급하죠. 급해요. 지금도 뭐 급하겠죠. 이렇게. 그러나 자꾸 말씀을 대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변하는 나 자신을 느껴요. 이게 변하는구나. 이게 변하는구나. 내가 변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변한 사람은 안 변한 사람을 보면 압니다. 내가 안 변했을 때는 니나 나랑 똑같이 은혜가 어디에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변하면 안 변한 사람을 알 수 있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변하느냐? 전도하는 사람으로 먼저 변하세요.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형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보담아 줄 수 있고, 예수님처럼 그런 품성이 자연스럽게 열매로 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게 이렇게 인자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오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그래서 야, 오늘 제목 보니까는 뭐 기가 막히게 나오겠네. 하나도 안 변합니다. 그런 생각들 나오지요.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데. 근데 그 오묘한 말씀 받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런 말씀을 안 받아서 그런 건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의 뜰 안에 심기운 자는 이제 번성하리로다. 번성. 하지만 이 번성이라는 단어보다는 움튼다라는 원래의 단어 뜻이 그래요. 움튼다. 또 싹이 난다. 뭐 이렇게 쭉쭉 점점점 퍼져나간다. 이런 거죠. 그동안 꼼짝도 못하고 눌려있고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나라고 하는 자존감이 없는 그런 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집 뜰에 있는 순간에 지지를 펴고 생명의 기운을 일으키고,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다시 봅시다. 본문을 뭐냐면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대가를 받는 걸 말하는 거죠.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는데요. 그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고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는 이제 이런 이제 단어가 나올 때는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여호와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집이죠. 여호와의 뜰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하죠. 여호와의 집 안에 내가 존재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그죠? 궁정에서 있는 첫날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항상 궁정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봅시다. 그러면 여호와의 집이죠. 이게 여호와의 집. 그러면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의 집을 갖다가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걸 성전이라 그래요.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에 거하는 것이, 거할 때는 흔들림이 없는 백향목처럼, 그 다음에 종려나무처럼 굳건히 쓰고, 또 우리에게 대적하는 악인과 원수들은 하나님이 보응을 해버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점점 뜰 안에서 이렇게 척척척척 생명의 기운이 일어나면서 그런 걸 느껴요. 진짜로 그런 걸 느껴요. 그러면서 안식이라고 하는 걸 압니다. 여러분들 안식 아세요? 죽어서 가는 게 안식인가요? 안식.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전에 거해야 되는데 이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성경 얘기를 좀 나눠보면은 자꾸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과거의 일이니까 상징적으로 자꾸 풀려고 하는 그런 분도 내가 봤어요. 근데 상징적으로 본문을 보려면 먼저 그 문장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들어가는 게 먼저 중요하겠죠. 상징 해석법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문장을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그 문장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그걸 또 어렵게 뭐 신비스럽게 또 상징적으로 막 풀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자, 성전 봅시다. 익숙한 단어가 나왔어요. 성전. 그러면 이제 질문을 제가 한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잘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에 심기운 자가 그렇게 잘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호와의 성전을 찾아가서 거기에 심기우든지 그 안에 들어가 있든지 뭐 짱 박히든지 뭐 이렇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이제 제가 이제 그 서두로 좀 말씀드릴 게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은 다 알아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합니다. 쉽게 하든지 어렵게 하든지 여러분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가 합니다. 왜? 성령님께서 깨우치시고 알게 해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영이 여러분 안에 제 안에 동일하기 때문에 뭐 IQ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뭐 많이 배웠니 못 배웠니 그 문제가 아니고 동일한 말씀을 보고 동일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강의를 합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없다고도 볼 수 있겠죠. 신천지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히브리인들의 찬양을 갖다가 여기 앉아갖고 한 2-5시간 동안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어려서 모르겠대요. 그 쉬운 거를. 그래서 선생님한테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진도를 천천히 나가죠. 강의 진도를. 성전. 그러면 그 리얼하게 팩트로 이 성전을 뭐라 해요? 성전이 어디에 있냐? 시편 92편에 이렇게 심기운 자는 바로 이거는 나라고 봐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나. 그러면 심기우야 할 그 성전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렇게 팩트로 안 가르쳐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이 말을 알 수는 있겠지만 실상은 없는 거야. 신앙생활이. 보통 교회에서 설교나 하는 걸 보면 그래요. 근데 저는 팩트를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아, 이거구나, 그거구나, 그렇네. 이렇게 딱 와야. 그러면 성전이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성전이 지금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 지금 있나요? 그럼 내 안에 내가 심켜요? 성전을 지금 그 대답도 성경적인 대답이에요. 그럼 구약에서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질문이 이렇게 압력이 되나 봐 여러분에게. 프레스가 되는지 잔뜩 겁을 먹어갖고 쫙 쫄아가지고 있어요.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쫄지 맙시다. 쫄아요. 무슨 성전이 있죠. 왜 없어요? 그렇게 많은 성전. 아, 성전이 얼마나 많아. 성전 천지야 천지. 제가 지금 성전을 지금 찾고 있다고. 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는데 그 옷자락에 성전이 가득하고 고레스에 대해서는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그랬죠.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그 성전에 보수하신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굉장히 많죠. 성전 구축을 시작하다.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성전적인 문제. 구약에는 성전이라는 말이 있느냐 없느냐 있었죠. 그래서 제사를 드렸죠. 성전은 여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제사. 5대 제사는 먼저 번에 했죠. 5대 제사. 5대 제사가 아니고 사실은 4대 제사죠.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는 제사를 드리는 양식이라고 형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화제도 마찬가지고 어쨌거나 하여튼 제사를 드리는 곳이요. 왜 제사를 드리니까? 그는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을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요. 그러면 신약시대에 제사장들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고 있죠. 예수님을 반대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도 성전이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라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이 성전에서 그렇게 수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결국 이 성전을 기뻐했습니까?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기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우리 말라기서 말씀 봅시다. 저는 이제 개역 성경 한번 볼게요. 말라기서 1장 말씀 봅니다. 말라기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구절이 나오겠죠.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쭉 보면은 10절 말씀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랬죠? 자, 구약에는 말라기서 1장 그것이 몇 절이냐면 10절 말씀 보면은 엉터리로 제사 드리는 그런 거를 하나님이 비관하면서 그렇게 엉터리 제사 드리는 성전문은 닫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의중은 성전을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습니까?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래 모세 때 광야에서는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서 성막을 지으라고 양식까지 주시고 그렇게 하신 분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믿음 없이 성전 생활 해나가는 형식화된 그런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다. 그래서 말라기서 10장 보면은 성전은 이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제목이 여호와의 뜰 안에 내가 심기우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심기워야 할 여호와의 전을 없애버리라고 하니까 결국 구약에는 초반에는 성전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고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거기에 좌정도 했지만 어쨌거나 말라기서 구약 끝에 와서는 성전문 닫아버리라 그러니까는 성전이 없는 거나 진비 없는 거죠. 성전은 있었지만 성전은 망가져 버렸어요.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신약시대와 신약시대에는 성전이 있나요? 성전이 있습니다.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그는 헤롯 성전이 있었죠. 헤롯 성전.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는 게 맞아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왜냐면 예수님 안에 말라기서 1장 10절에 성전문을 닫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그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을 하는 것은 말라기서 1장 10절하고 똑같은 시각으로 성전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 이런 반증이 되는 거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이 성전을 갖다가 헐어버리라 그랬어요. 꼭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서는 강의 들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심기울 데가 없는 거야. 심기울 데가 없어.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요한복음 2장에는 어때요? 내가 성전이다 하고 말을 했어요. 그렇죠?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요한복음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선이 전개가 되잖아요. 이 성경은 전개를 시켜야 돼요. 밑도 끝도 없이 막 그냥 중구난방으로 찍어다 붙이는 신천지처럼 비유풀이가 아니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21절이죠.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기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한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자, 보면은 21절이죠. 2장 21절. 요건 없어져버리고 예수의 몸된 성전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요 말은 뭐냐면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완수할 성전이 바로 자기다라는 얘기죠. 그런 거죠. 네. 자기 몸으로 완전히 제물된 삶을 살아서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으로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기능을 이제는 완수하겠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여호와의 뜰 안에 심기운 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심기워야 돼? 어디에 심기워야 돼? 말 안 하면 나도 안 할 거야. 빵 먹을 때는 얘기 많이 하면서 진짜 물어볼 때는 입이 떨어지더라면 예수 안에 심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뜻이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예수 안에 심긴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 예수 안에 어떻게 심길 거예요? 네? 자, 봐요. 여기 이제 심기운 자라 그랬잖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추상명사로 이렇게 믿음으로 하면 하고 넘어가든 말자고. 그러면 예수 안에 어떻게 심길 거예요? 나는 지금 팩트를 좀 얘기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 의미와 의도는 맞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어떻게 심겨요? 목사님이 예수라면 예수님 안에 내가 심겨요? 애들같이 신앙하기 좀 그런가요? 사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이걸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섬긴다 그랬는데 성전이 이런 식으로 지금 전개를 시키고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에 심겨야 되는구나. 근데 그거는 아니다. 이게 이제 되는 거죠. 자,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 헤롯 성전이 그렇다고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어요. 성전은 계속 있었어요. 계속. 그래갖고 그 이후에도 성전과 연관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자, 제자들이 성전에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느낌을 딱 보니까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말하는 거고, 제자들이 성전에 많이 들어갔죠. 자, 다시 보세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 성전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오잖아. 신약 시대에도. 그러면 신약 시대에 제사를 드린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 거를 그렇다고 제사를 안 드렸나요? 자,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해봤어요? 자, 예수님 때를 신약이라 그러는데 신약 시대에도 성전은 있었습니다. 성전은 있었어요. 건물로요. 46년 동안 지은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 대제사장이라는 표현도 신약 시대에 나옵니다. 그거는 성전에서 지금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참된 제물과 희생양으로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구약의 패턴을 따라서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걸 염두에 깔고 맞죠? 하지만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런 얘기를 써요, 안 써요? 이제 지나간 얘기고 폐기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이 취사 선택해서 그런 내용은 빼버린 거지. 이렇게. 그러면 그 성전에 헤롯 성전에 제자들이 들어갔어요. 예수님도 들어갔고 베드로도 요한도 성전 미문에 막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고요. 이렇게. 그럼 왜 들어갔어요? 그렇죠. 말씀을 전하려고 들어갔다고. 제사를 드리는 성전인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성전에 있어 함께 모여서 떡과 그걸 뭐 나누고 교제하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성전을 지속적으로 들어갔다고요. 사도행전 7장 가봅시다. 사도행전 5장. 하나님이 성전과 그리고 사도들과의 관계성을 역할 분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자, 17절 봅니다. 17절에 보면은 자, 사도들이 옥에 갇히죠. 대제사장들과 나오죠?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전하냐면은 성전에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 드리러 들어가지 말고 말씀 전하러 들어가라라는 5장 몇 절이에요? 11절에 보면은 천사가 전해주는 말이지만 성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이 말씀. 성전은 이제는 의식을 전하는 곳이 아니고 뭐 하는 곳이라? 하나님은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전지기들과 대제사장들이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계속 핍박한다고.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거룩한 곳에 들어왔다. 막 이래 난리를 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는 23절에 보면은 추록이 됐으니까는 난리가 났죠. 23절에 보면 옥은 든든히 잠기어져 있고 문지기들도 문에 서 있는데 사람들은 어때? 옥문이 열린 게 아니고 열쇠는 채워져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할 수 있는 분이다. 옥문을 안 열고도 사람을 이끌어낼 수도 있고요. 옥문을 열고도 사람을 이끌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나가서 뭘 했을까요? 성전으로 갔겠죠.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42절 끝에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주셨나. 그러니까 가르치고 전도하는 장소예요. 성전은 초대교회는 그렇게 구약의 성전과 비교해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42절에 보면은 여기서 가르치고
전도였어요. 하여튼 제가 좀 웃으면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요. 전도 안 한 사람은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아무 말할 거 없고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성경을 깨닫지 못한 사람, 또는 그냥 글자로 알고 있는 사람들.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성전에 대한 신약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뭐냐면 신약 시대에도 성전은 있었어요. 이렇게요. 소위 말해서 이때로 사도 시대라고 합시다. 사도 시대에도 성전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전을 바라보는 기능은 바뀌었죠. 양을 잡는 장소가 아니고 이제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성전의 기능을 다 이루었다 했기 때문에 다 이룬 그 내용을 전하는 수많은 장소 중에 한 군데일 뿐이에요. 여러분 성전 건축이란 말이 맞아요? 틀려요? 성전 건축이 뭐야? 성전 건축이에요. 틀리다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다르고 아다른 거잖아요. 자, 이래 된 거예요. 그럼 사도시대는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면 계시록 때는 어때? 계시록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고 막 그러던 막 나팔재앙 일어나고, 그죠? 인재앙 일어나고 나팔재앙 일어나고 대접재앙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때는 하늘나라죠. 하늘나라의 성전이 있나요? 없나요? 자, 계시록 상황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계시록 상황. 계시록에도 성전이 나오죠. 근데 그는 하늘나라의 왜? 계시록 자체를 갖다가 요한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보고 듣는 걸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되어지는 일은 아니야. 하늘나라에서 되어지는 일이지. 그죠? 자, 계시록 말씀 봅시다. 거기는 성전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계시록 7장 가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거기 보면 이제 그 14만 4천 얘기 나오고 그렇죠, 그죠? 쭉 나오는데 14절부터 한번 제가 읽을게요. 13절부터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런 데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근데 그들이 나와서 어디 있느냐?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그랬죠. 대답 크게 하세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이 땅 성전이요, 하늘 성전이요. 하늘 성전이란 말입니다.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보좌에 앉으시니 그랬어요. 아, 재밌어요. 자, 7장 15절이요. 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은 환난에서 이기고 나온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는데 그곳이 성전이래. 그리고 성전에 보좌가 있다 이렇게. 이게 보좌에 앉은 이의 형상은 언급을 안 하고 있지만 보좌가 있다라는 것은 보좌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성전 안에 누가 계세요? 보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핵심이죠. 하나님이 계세요. 그죠? 하나님이 보좌 이걸 하나님이 계신다는 존재예요.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계시록 상황에서 그러면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누가 계시나요? 예수님도 물론 계시겠죠. 그 밑에 보면은 그죠? 19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이거 어린 양이네. 예수님이네.
저희의 목자가 되사.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여기 어린 양이라 먹었어요. 어린 양. 이렇게요. 자, 칠판을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보면 계시록 상황에서도 성전이 나오는데 성전에 보좌가 있고 보좌에 어린 양이 앉아 계시더라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구약시대의 성전과 틀려요? 안 틀려요? 구약시대의 성전과 틀려요? 안 틀려요? 왜 똑같아? 틀리지. 구약시대의 성전에 어디 무슨 보좌가 있어? 여기 구약시대에도 성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구약시대 성전은 뭐예요? 성물만 있잖아. 성물만. 진설병 있고 뭐 물두멍 있고 뭐 있고 법궤가 있고 그런 것만 있지 보좌는 없었다고 이렇게. 그죠? 근데 계시록 상황에서는 성전에 보좌가 있는 그리고 보좌에 앉은 존재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또 뭐가 있나요? 또라고 쓸게요. 또 뭐가 있나요? 성전에? 11장 가봅시다.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에 보면 18절 봅니다. 18절 1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그러면 보좌에 24장로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확 열렸는데 성전 안에 뭐가 보이냐면 언약궤가 보인다. 이게 19절 11장 19절이에요. 여기 언약궤가 보인다. 언약궤. 자, 칠판 보세요. 그러면 두 종류가 지금 성전에 있어. 계시록 상황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성전이나 11장 19절에서 말한 성전이나 똑같은 성전이죠. 그렇죠. 받아 적느라고 정신들이 없네. 하여튼 칠판을 보라니까 백날 적어봐야 소용없어요. 여기나 봐요. 여기 좀 봐. 이 성전이나 11장 19절에서 언급된 성전이나 동일한 성전이죠. 그러면 이 성전에서는 보좌만 보였다라고 말을 했고 여기서는 보좌는 안 보이고 언약궤만 보인대. 이렇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좌도 있고 즉 하나님도 계시고 언약궤도 있다라는 거죠. 그 내가 늘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 살 때 말씀대로 살아라. 이 언약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언약궤가 뭐죠? 그냥 알고 있는 대로 그냥 대답을 하시면 돼요. 언약궤가 뭐예요? 이거 법궤 아니에요? 법궤 십계판이 들어가 있는 법궤를 언약궤라고 하잖아. 언약은 말씀이고 궤는 상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법궤라고 하면 또 법궤로 알고 또 언약궤는 언약궤대로 알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언약궤는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언약궤가 있단 말이야. 그죠? 예.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출애굽기 25장부터 출애굽기 신명기 5장, 출애굽기 20장에 언급되어졌던 시내산에 받은 그 언약궤 십계판을 든 그 시틱나무로 만든 그 상자가 하늘나라 성전 보좌 우편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럼 언약궤는 이거는 뭐예요? 소위 말하면 이게 상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근간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이 붙어진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뼈대가 갈비뼈 이렇게 골반뼈가 있고 다리 이렇게 해서 이 뼈에다가 살이 입혀진 것처럼, 그죠? 십계명이 소위 말하면 말씀의 뼈대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딱 이렇게 살이 쳐진 거. 그러니까 말씀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십계명을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는 말씀으로 이렇게 한번 확대 해석을 한번 해보겠고요. 요로 그냥 더 확대 성경 말씀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그럼요, 우리가 배운 이 성경 말씀이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도 아버지가 그냥 갖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항상 하는 거지. 여러분이나 제나 다 죽었든지 아니면 살았을 때 예수님이 왔다면 심판을 받을 때 이 책을 핀다고 이렇게.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에 내가 이렇게 하라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래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네 행위를 보니까 그렇지 않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의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으니 너는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그때 머리털이 서 성경책을 딱 필 때 그때 여러분들 머리털이 서 왜? 그때는 생각이 날 거예요. 그렇고. 왜? 그냥 평범한 이 책이야 이렇게.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언약궤가 보인다. 언약궤만 보이는데 그러면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이걸 영원한 말씀이라 그래요. 영원한 말씀. 자, 계시록 상황에서의 성전에 대한 문제는 거기에는 어린 양이 그 안에 계시고 7장에서는 어린 양만 보여요. 근데 11장에 가서는 또 언약궤만 보이고 어린 양은 안 보여요. 이거를 복합적으로 합성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죠. 이게 계시는 것은 이분이 계시는 의미고 이분이 계신다라는 건 이분이 계신다는 의미죠. 근데 너무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나는 이거를 나누어 예수님이 계시고 심판주가 계시지 거기서도 뭐 말씀이 사람을 심판하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지는 않잖아요. 어떤 주체는 분명히 계시잖아요.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는 말씀은 천국에 갈 때까지 존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을 모르면 안 돼. 이 말은 어렵잖아요. 근데 그 자체로 어렵잖아요. 그죠? 이게 한문은 무슨 자예요? 무슨 자예요? 여자죠. 그 자체로 어려운 거야. 이거라도 어떻게 더 알기 쉽게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자체로 글자가 이러니까 그냥 여자, 수리할 여자인가 보다. 아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성경 말씀 풀어서 이렇게 놓으면은 이해는 되지만은 그냥 그 몇 장, 몇 절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말도 있어요. 그 자체로 이렇게. 그런 그 어려운 말을 하나님이 준 것은 어려운 대로 알라고 먹으라고 우리한테 준 거지 어려우니까는 그거는 덮어버리고 그거는 안 보고 구약성경은 절대 보지 않고 신약성경도 그냥 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 건 알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래요. 그러면 지금 이 땅을 심판하는 그런 때에도 성전은 지금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섭외적인 얘기고 성전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계시록 2 심판 후에는 거기는 천국이죠. 천국에서는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시대별로 좀 나눠놓으면 여러분들 헷갈려?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 키울 장소가 없어. 신약제 헤롯성에서 좀 이거 무너뜨려 버리래. 예수님 몸된 성전이래. 그러나 예수님의 몸 안에 우리가 신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어때요? 그 당시에 성전이 구약적인 제사만 드리고 있었지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는 이 성전의 기능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일이지만 계시록에서 보면은 성전이 있는데 어린 양이 앉은 보좌가 보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이 가고 있죠. 심판 후에는 그러면 성전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계시록 21장 말씀 봅니다. 계시록 21장이면 심판 끝난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그때라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에 21장 보면 (22절) 말씀 봅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봤다 못 봤다? 내가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있었는데 못 봤다라는 거예요? 진짜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래. 이렇게요. 자, 보세요. 21장 22절이네. 22절인데 성 안에 그랬어요. 성 한문자 제성자죠. 자, 이 성은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죠. 이것도 무슨 뭐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 성전은 이 성은 어떻게 생겼어요? 먼저 성은 어때요? 고와 길이와 높이가 다 동일하다 그랬죠, 그죠? 광과 길이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성은 이건 정금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죠? 바닥도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문은 각 방면에 3개씩 있는데 문마다 한 진주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집들을 지어놨는데 집은 벽옥으로 푸른 벽옥으로 졌다고 말을 하고 있고, 새 예루살렘 성을 지을 때 기초석이 딱 깔리는데 그것이 층으로 깔린 건지 바닥 한켠으로 그런데 12가지의 보석으로 금빛 철단하다고 말을 하고 있다고 말한단 말이죠. 이렇게요. 12,000 스타디온이면 1,20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성 안을 본 거예요. 이 성 안을 보니까 성전이 안 보이더라는 성전. 그렇다고 성전이 없느냐? 성전이 있더라는 얘기야. 그리고 그 성전이 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이래. 여기서는 성전이 뭐냐? 성전이 하나님과 그다음에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의 불빛을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2가지 빛이 있어. 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은 그 빛이 또 되어지는 등이네. 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옛날 무슨 뭐 석유 기름 등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거긴 영광스러운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 어때요?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그랬죠? 땅의 왕들은 우리 아니요? 왕 같은 제사장들. 그죠? 왕들이 하나님을 믿는 택한 백성들은 신분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왕들이 글로 들어간대 이렇게. 이 성으로 들어가는 거지. 자기 영광이래 영광. 그러면 자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영광의 빛이 드러난다. 그리로 들어가는 땅의 왕들도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나 그곳으로 들어가는 땅의 왕들이 지니고 있는 영광의 빛이나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런 거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이렇게 영광스러운 빛이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머물러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전 안에 뿐만 아니고 성 안에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빛의 근원이 되는 등불이 바로 어린 양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성전에는 뭐예요?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그러한 표현을 함으로써 성전 얘기는 더 이상 없어. 성경에서 성전 얘기는 더 이상 없어. 그러면 마지막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는 계시록 21장 22절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되고 그분 자체에서부터 영광의 빛이 드러난다. 그럼 자 보세요. 지금은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성전에 대한 묘사만 우리가 그냥 알아본 거예요. 이렇게 알아봤는데 오늘 강의 제목이 뭐냐면 성전에 여호와의 뜰 안에 심기오에 한다. 그래서 심길 장소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보니까 결국은 어디요? 하나님과 예수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몸된 성전, 예수님께 심기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이야기나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심기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심기느냐. 요한복음 1장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알고 깨닫고 녹아지고 하면서 점점점 하나님 예수님의 품성이 닮아가고 변해가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전도를 할 때는 사람으로 안 보이고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입니다. 사람이 보이면 무서워서 전도 못해요. 그 사람의 영혼을 보면 바짝 함으로 있어요. 몇 년 동안 밥을 못 먹은 영혼을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이죠.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그가 그랬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니까 성경대로 해야죠. 1절을 읽고 2절을 읽었으니까 예수라고 하면 안 되지. 말씀이라고 표현해야 정답이지. 어떻게 예수라고 합니까? 예수 예자도 안 나왔는데. 다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랬으니까 말씀이 존재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언급이 됐으니까 그거 말고 또 그라고 한 분이 누구냐? 말씀이죠. 문맥상으로는 말씀이 맞아. 그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랬으니까 3절에 그로라고 했을 때 그도 누구예요? 그것도 말씀이야. 그렇죠? 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은 어디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 빛이래요.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두움이 깨달지 못했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말씀 안에 빛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 이하를 보니까 말씀을 갖다가 주어로 쓰고 있어요. 말씀을. 근데 이 말씀은 첫째 하나님이고
두 번째, 이 말씀이 창조했고, 세 번째, 이 말씀을 빛이라고 말하고, 생명의 빛이라고 말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쭉 얘기 나가다가 14절에는 결국 이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라고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랬죠. 그럼 그 영광은 무슨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영광, 영광의 빛, 그 말씀 안에 빛이 있었다 그랬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분 안에 여호와 아버지의 영광이 있었다. 이게 영광의 빛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그 계시록 마지막에 성전을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시고 성전에 그다음에 영광의 빛이 비춘대. 근데 이렇게만 해버리면 우리가 힘기워야 할 장소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잠깐 말을 갖다가 좀 넓혀갖고 요한복음 1장을 바라보니까 말씀이 예수님이고 14절에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안에 영광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말씀 안에 생명이 빛이 있었다 그랬으니까는 결국 어때요? 말씀 안에는 생명의 영광의 빛이 머물러 있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힘기워야 할 때가 어디예요? 말씀이요. 지금은요 우리가 육신을 가진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갈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없어요. 존재론적으로 없다는 게 아니고 보고서는 하나님 이럴 분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일 분은 없다는 거예요. 계시죠 그분은. 그러나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길을 분명히 확실하게 열어주신 분인데 어떻게 믿느냐? 말씀 안에 우리가 심기게 되는 말씀 안에. 말씀 안에 심기울 때 결국 어때요? 우리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시편 92편에 10절에서 13절까지 잘 되고 잘 된다. 잘 되는 우리를 갖다가 핍박하는 자들은 원수들은 보응을 받는다. 우리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그래도 감람나무같이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다. 왜 그런 줄 아느냐? 우리가 여호와의 뜰 안에 여호와의 집에 심기워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심기운 자를 갖다가 오늘 결론적으로 쭉 놓고 보니까 말씀으로 떨어졌는데 말씀 붙잡은 자죠. 붙잡은 자라는 말이나 심기웠다라는 말이나 마찬가지게 되는 거죠.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아까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하잖아요. 뿌리는 씨 뿌리는 비유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심기운 자는 결국 씨 뿌리는 비유에 난해서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해도 여러분이 다 알아들을 거라고 확실히 믿어버리고 나해요. 그러면 심기운 자는 이거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합니다. 그런 심기운 그것이 실상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자꾸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예전에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이 좋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일날 설교꼴이 생겼다 그랬어요. 삐약삐약 신앙이야. 만약에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게 있다면은 그냥 먼 줄 아세요. 이 말은 아싸 자료가 생겼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그런 것이 수반해서 뒤따라오는 거지. 말씀이라는 것은
그런 자가 바로 깨닫는 자예요. 컴퓨터 하드 모양 자료만 꽉 이렇게 말씀에 자료를 집어넣고 그렇다고 믿음 좋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덩터야 됩니다. 그런 자가 한번 실수하면 더 실망돼요. 아예 모르면 몰라도 말씀은요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인내해야 되는 우리한테 엄청난 고통을 갖다가 수반해요. 왜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런 길을 갔다고. 근데 어디서 편한 길을 가려고 해요. 그 예수를 붙잡고 편하자고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있잖아요. 100배, 60배, 30배 이게 뒤따라와야 돼요. 그래야 참고 인내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랬어요. 말씀을 붙잡은 자도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보다 내가 뭐 하나 더 안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확 믿어버려야 돼요. 그 자가 신기운 자예요. 신기운 자. 그러면 자 말씀에 이렇게 붙잡았다 인내한다 이게 뭐예요? 이것도 해야지. 카메라 성능 좋으신 분 있어요? 이거 하나 좀 찍어주세요. 네, 전도사님 카메라 괜찮더라고요. 안 가져왔어요? 네. 땡겨가지고 사진 찍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리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찍었어요? 찍었어요. 자 보세요. 여호와의 뜰 안에 신기운 자, 여호와의 뜰을 찾자. 성전을 말하는 거다. 구약에는 신기할 만한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성전을 놓고 신약 시대에도 이렇게 된 거예요. 신약 시대의 사도들은 그래서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니고 이런 기능으로 했다라는 것이고 계시록에는 보좌 앞에 하나님과 언약궤가 있더라. 심판 후에는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그러나 그 안에 영광의 빛이 가득하더라. 예수님 자신이 등이 돼갖고 영광의 빛을 비추는 원인자가 되더라. 이렇게. 근데 이 말과 똑같은 말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예수를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더라. 결국 말씀 안에 우리가 심기어야 된다. 근데 심기어야 되는데 심기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태복음 13장으로 비유하면 이건 어때요? 말씀을 붙잡은 자예요. 붙잡은 자. 말씀이 받았을 때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에요. 요것이 뒤따라오지 아니하면은 팽 하고 그냥 옛날로 갑니다. 내가 예언합니다. 엄청난 말을 들어도 팽 하고 옛날로 갑니다. 그래서 화날 때 화내고 실망할 때 실망. 은혜스러운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본성은 승질이라서 팍 승질을 내버리고 팍 깨버리고 사람 잃어버리고 물질 잃어버리고 명예 잊어버리고 여러 사람 힘들게 하고 막 열매가요 막 엉망진창을 하고 근데 이 사람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저는 그런 목사님을 여기 봤어요. 말씀 안에 붙잡혔다 뿌리를 잡았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 자체는 예수의 일이고 예수는 사랑 아닙니까? 일단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 아까 말한 것처럼 저도 과거에는 참 좀 이렇게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는데요. 말씀을 접하면서 그런 걸 봐도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성숙하지 않고 미숙화인 걸 어떻게 해요? 미숙아들에게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예전 같으면 바로 탁 찍어 막 그냥 이렇게, 그죠? 막 교훈을 주고 막 윽박지르고 막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변해. 이렇게 그 사람이 취해서 갖고 어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더라고 그 일을. 근데 막 나서 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데 주변 사람 힘들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은 교회지만 여러분의 교회도 그런 사람 나타나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전면에 나서는 사람 이렇게 죄 없는 자가 돌로 그 여인을 치라고 예수님 그러는데 찍어버리는 거야 막. 돌을 드는 순간에 팽 해갖고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도끼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도 기도하고 이렇게 그렇게 자꾸 이 변해가야 돼요. 말씀의 신규인 자는 번성 잘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움이 터야 돼. 컸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거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 이제 비워버리고 다시 움이 나와야 돼. 그러면 너 좋고 나 좋고 나도 안식이 있고 평안하고 나 때문에 주변 여러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화평이 막 넘치고 막 그래. 재밌다. 그러면은 자, 이 신 말씀에 결국 여호와의 뜰 안에라는 말을 갖다 이게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의 심기운 자, 말씀을 붙잡는 자, 그런 자는 백향목처럼 감람나무처럼 그렇게 뛴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이 누굴까요? 그런 사람. 성경에 혹시 그런 사람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한 사람?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 주일날 예배 때 설교한 거랑 해볼게요. 생각이 났습니까? 이게 지웁니다, 이제. 전도 좀 해, 전도 좀. 사람들 안 불쌍해요? 전도를 나가보면요, 사람을 안 보이고 굶주리고 죽어서 이렇게 막 있는 그런 영혼들로 보여요. 이렇게. 예수님은 그 이 땅에 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유리하는 걸 보고 마음에 민망이 있다 그랬잖아요. 스플랑카는 스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이렇게 그걸 느꼈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는데 사랑이 없는 게 참 문제예요. 아, 5분간 쉬고 합시다. 일시정지가 어느 거죠? 밑에 건가? 몰라요? 일시정지가 자, 그러면 말씀에 신기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게 뭐고 말씀에 신기었다라는 게 뭔가? 지금 말씀 붙잡고 산다. 말씀 안에 산다라는 이제 그런 중간 결론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것이 또는 말씀 안에 산다, 말씀 따라 산다 이게 무엇이냐? 이건 이제
말씀 따라간 사람을 어느 누구를 떠올려도 돼요.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왜? 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바울을 봐도 그렇고 베드로를 봐도 그렇고 야곱을 봐도 야곱을 한 것이다. 야곱. 말씀을 따라 살아간 사람의 모델을 하나 그냥 이렇게 보는 게 더 낫겠죠. 뭐 또 이렇게 또 지금처럼 설명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나. 본보기로 삼을 사람을 야곱을 갖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 에서에게 장자권을 갖다가 욕심낸 사람이죠. 그러면 야곱이 지금 장자권을 욕심냈다는 것은 이미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물려오는 축복권이 장자를 통해 흘러간다는 걸 알고 차자 입장에서 이렇게 한 거죠. 다 맞는 말이 맞나? 다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이 이렇게 된 거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야곱이 장자권으로서의 축복을 갖다가 이삭에게 받는 거죠. 눈이 멀어가지고 그거 뭐 이렇게 큰 아들 작은 아들을 구분 못하고 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에서에게 아버지 이삭이 장자권의 축복을 할 일은 거의 0%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상황만 보고 이렇게 되겠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신기한 사람이 아니야. 절대로. 창세기서를 볼 때에 아들아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와라. 진미를 만들고 먹고 난 다음에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그럼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야곱에게 아비가 축복했다라고 보는 거는 잘못된 건 아니지.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 이전에 벌써 이런 안 보이는 영적인 흐름이 흐르기 때문에 영적인 흐름에 의해서 일은 진행되는 거지 이렇고 저렇고 그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네 라는 보이는 되어지는 그런 일로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에요. 이해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해할 줄 믿는다고요. 네, 성령님이 알아서 해주십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걸 내가 기록한 거예요. 내가 본 대로 느낀 대로 판단하고서 저랬으니까 나는 저렇게 행동해야 돼. 이러면은 그거는 가짜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수 투성일 것이라고 앞으로도. 왜? 자기만 맞나? 절대 안 그래. 그렇게 행동을 하면요 상대방도 나도 할 말 있다 이러고 나세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흐름, 언약의 흐름. 그거에 따라서 환경은 조성되고 흘러가는 거지. 물리적으로 보이는 어떤 일과 전개된 그것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거죠. 눈이 멀었기 이전에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술수를 쓰라고 해서 그렇게 되어질 것 같지만 그 이전에 거스를 수 없는 믿음을 향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흘러가고 있다. 장자권으로서 축복은 받았지만 축복은 이거는 말로 받은 거예요. 현실은 뭐예요? 현실은 축복은 아니고 도망자가 됐다고. 현실은 이게 도망자예요.
하지만 도망자의 신사가 된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세요, 안 나타나세요? 나타나서 창세기 28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어때요? 그가 행동하는 바가 옳다고 인정을 해주시고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네가 가는 이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도망자의 길이. 하지만 도망자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복된 자죠. 집안에서 어머니 품 안에서 호의호식하지만 하나님이 겉들도 보지도 않는 자는 그건 사생자예요. 이거를 야곱의 상황으로만 보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상황으로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머물러 있고 그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쓰고 있는가, 그게 심기어져 있는 사람의 말씀이에요. 요것 때문에 결국 그는 도망자가 됐고 노예처럼 결국 외삼촌 집에서 살죠. 라반의 집에서 산다고 이렇게 해요. 30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 25절부터 봅니다. 30장 26절에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러면 라반이 생각할 때 야곱은 복덩어리예요, 원수덩어리예요? 복덩어리예요.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집에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을 라반이 알아요. 그러면 라반이 야곱에게 잘해야 돼요, 막대해야 돼요? 잘해야지.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30절에 보면은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외삼촌께서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까. 나는 빈털터리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외삼촌 집에서 봉사하고 일한 지가 몇 년이 지났어요? 이게 지금 20년째라고. 그러면 20년 동안 지금 빈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야곱의 입장이라면 화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러면 야곱은 화를 낼 줄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들어가지 말고 아는 얘기라고 넘겨주지 말고 내가 야곱이라면 난 뛰쳐나왔어요. 그러나 20년 동안에 한 푼도 없이 봉사만 하고 있었던 야곱은 그런 멍청이에요? 그 야곱은 뭘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거라고. 장자권의 축복이 내게 뭐 하늘에 하나님 하늘에 있으리요. 하나님은 너에게 땅의 기름짐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받은 그 말이 그의 마음속에는 성성이 붙잡혀져 있다고. 따라합시다. 화를 내지 않는다. 화를 내지 않는다. 참 그 화를 안 내고 살 수는 없는데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 화가 났죠. 예수님도 이 화를 내시고 그러잖아요. 그죠? 바울도 막 화를 냈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단파 싸움하고 파벌 싸움하고 내가 니들에게 갈 때는 니들을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잖아. 막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네.
고린도 후서에.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2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하고 바울이 심히 다투어갖고 서로 막 물러서기도 하고. 그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이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약속이 흐르기 때문에 내가 비록 20년 동안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고 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라는 걸 붙잡고 있는 거죠.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자기 화를 안 내. 화를 내는 사람은 뭐냐면 내 생각하고 틀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은 내 생각하고 틀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점 있고, 그죠? 얼룩하고, 또 아롱진 것. 이거 아시죠? 네. 그런 양이 태어나면은 내 거로 하고, 흰 양 새끼가 나오면은 그거는 그냥 위삼촌 겁니다. 그렇게 약조를 했어요. 약조. 이제 약조를 했는데 약조를 한 그날 밤에 라반이 무슨 행동을 했죠? 양떼 가운데서 점 있고 아롱지고 얼룩진 건 다 빼냈죠. 다 빼내갖고 자기 아들들의 손에 딱 박혀갖고 사흘 길인가 멀리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쉰 양만 줬어요.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딱 와서 야곱이가 딱 우리 거랑 딱 봤더니 얼룩얼룩한 게 다 없어지고 전부 다 쉰 거야. 전도사님처럼 쉰 옷만 입었어. 그러면 또 화가 나야 안 나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화. 화얘기야, 화.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 신결 있는 사람은 참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게 없는 사람은요, 말씀을 붙잡아도 팍 쏟아버립니다. 야곱이 여기서 만약에 20년 동안 당신 뭐 하는 거야? 외나좀 맞아? 뭐 이런 식으로 파놓고 해서 끝났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니고 참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섭리가 무엇일까? 물어보고 첫 번째와 두 번째와를 다 그냥 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가 하는 행동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풍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를 갖다가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이 양들이 교미할 때에, 성경은 점잖게 표현했죠. 양이 탈 때에 그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실한 양들끼리 서로 교미를 붙을 때는 이런 나뭇가지를 갖다 앞에 세워놔서 밑달 위에 태어나는 양들은 전부 다 얼룩얼룩하고 그런 것들만 태어났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면 31절 말씀 보세요. 31장에 보면은 야곱이가 얼마나 화를 냈는가를 보세요. 4절에 보면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에 있는 들로 불렀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가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다. 왜 안색이 변했을까? 왜 라반의 안색이 변했을까? 거기 위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42절, 30장 42절을 보면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양새끼는 야곱의 것이 됐단 말이에요. 이에 그 사람이 야곱이죠. 쉼이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다. 그게 라반은 싫은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두 아내를 불러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장으로 불러다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빛이 변했다. 안색이 틀렸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5절에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럼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라반의 덕을 보려고 그 라반의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휘하 아래 말씀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라는 것은 베들에서 말씀으로 주신 그 하나님, 나의 조상의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나는 그분을 의지하고 거기 있다라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돌이키고 인간의 품성이나 감성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유신적으로는 저도 그게 화가 나고 안 좋은 상황에는 이게 되나? 그게 내 생각이죠. 근데 신앙은 생각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품으면 안 돼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야곱이 화병이 나야 할 정도가 되지 않겠어요? 6절에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대충 한 게 아니고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20년 살았고 품삯을 10번이나 바꿨고 그 다음에 써먹고 토사구팽시키려고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은혜 받으려고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서만 하나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안에 산다라는 게 뭐냐 도대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봐도 성경에 누구를 봐도 그래. 그 사람 특성이 맞는 말씀 붙잡는 게 누구를 나와요. 말씀 따라 산다는 게 뭐냐 도대체. 아니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믿음의 진전을 막는 상황은 없어요. 8절에 그가 이르기를 라반이 말했다는 거예요. 점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었느니라. 30장 32절에 보면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 점 있는 자, 검은 자를 가리요.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 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싹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계약은 뭐예요? 점 있고 얼룩지고 아롱진 것이 나오면은 야곱의 것이 되자라는 게 약조야. 근데 10번이나 품삯을 변역한 후에도 라반이 한 거 뭐냐면 아니야. 얼룩지고 아롱지게 나온 건 내 거야. 점 있는 것만 믿게 돼. 그러면 점만 나온다는 거야. 점이 많이 나오니까. 아니야. 이제 얼룩진 것만 믿게 돼. 아롱지고 점 있는 건 내 거야. 얘기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뭔가? 거기서 탁 나서잖아요. 나하고 약속했잖아요.
그렇게 해야 정당한데 야곱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나서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주님의 손길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확실한 의지력이 있어요. 의지력. 아멘. 10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31장 10절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을 꿨는데 여기 보세요. 이 양은 어떻게 생겼나? 수양 한 마리가 있는데 여기 점이 있더래. 여기 또 아롱지더래 이렇게. 또 얼룩지더래 이렇게. 무늬가 세 개가 다 있어 이게. 그러니까 라반이가 야 점 있는 새끼가 네 재산이 되라 그러면은 요 유전자가 들어갔다는 거. 아롱진 게 네게 되라 그러면은 요 아롱진 유전자가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점도 있고 얼룩지고 아롱진 이런 양은 없잖아. 이렇게 허염은 허옇고 얼룩이면 얼룩이지. 근데 꿈에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다 하면서 딱 말하잖아요. 나는 베델 하나님. 그럼 자 보세요.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양떼 목장 안에는 얼룩지고 점 있고 아롱진 양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까 다 걷어갖고 3일기를 가져갔다 그랬잖아.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갖고 야곱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네 목장을 한번 볼래? 양떼를 탄 것은 교미한 상황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 얼룩무늬 점 있고 아롱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진짜로 순양이 아롱지고 얼룩된 것이 현실화되어 있어요? 아니죠. 현실은 흰양 순놈이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꿈속에 시바지 순양은 전부 다 이런 거니라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면 요거는 실제 상황이죠. 흰 양떼만 있는 목장은 실제 상황이잖아. 요렇게 말하고 요건 영적 상황이죠. 근데 실제 상황대로 결과물이 나와요. 영적 상황대로 말씀한 대로 결과물이 나와요. 이 상황에서 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웠다. 하나님의 말씀에 산다. 말씀 따라 산다라는 건 뭐냐? 현실에서 되어지는 대로 보고 느끼고 사는 게 아니야. 아이고 저 양들만 있으니까 저걸 못하겠나.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겠지. 실제 상황은 이렇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흐르고 있다고. 상황이 우선해요? 말씀이 우선해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도 바라보자고. 이렇게 실제 상황과 내가 영적 상황이라는데 말씀 상황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실제 상황 되어지는 대로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때 어떤 화를 내야 돼. 왜 나한테는 얼룩얼룩한 거 그 씨양들 다 없어졌어 이러고 막 덤빌나간다고 라반한테. 이러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상황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게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이 열매를 맺더라는 사실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죠, 이거. 말씀을 잡는 순간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게 될 때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고 깨닫고. 그러면 어딜 봐도 그렇잖아. 어딜 봐도. 여리고성 현실 상황은 뭐예요? 굳건하죠. 영적 상황은 뭐예요? 간담이 녹은 놈들만 이 안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다. 도단성 뭐예요? 개하시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막 둘러진 치고 있네요. 영적인 상황은 뭐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 뒤에 뒤집어 쓰고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상황은 뭐예요? 성전을 갖다가 사흘만에 짓겠다고 하는 정신 나간 놈이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했던 모독되어진 놈이다. 상황은 그거예요. 영적 상황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짊어지고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야. 상황뿐만 아니고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저 사람의 행동 내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이건 뭐야? 가늠한 여인 아까 얘기했죠, 그죠? 돌로 쳐 죽여야 맞죠. 실제 상황이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네 죄까지도 내가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은 가늠한 여인의 간음죄까지 지고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살아나야 된다는 게 영적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해결해버린 그 죄를 잡지 마세요. 흘러. 그렇게 중간에 끼어드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좀 나선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게 교회에 특히 이런 게 많은 거예요. 실제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눈으로 보이는 상황이야. 아까도 얘기했잖아. 전도 실제 상황은 뭡니까? 출근하는 사람만 보인다고 이렇게. 영적 상황은 뭐예요? 다 죽어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해서 진짜 그 사람의 그 본질된 속 사람이 헐벗어 중병한 데는 누워 있는 거. 그럼 그걸 봐야 전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전도 힘들어요. 실제 상황 와서 그래. 하라 그래도 못해 그랬어요. 하라 그래도 못해 그랬어요. 하라 그래도 못해. 왜?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고 실제 상황에 민감하고 이렇게 똑똑한 척 사니 뭘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성공이요? 이런 뭐가 성공이에요? 성공의 모티프를 예수님 따라가세요. 성공의 모티프를 제자들처럼 살아가세요. 그러면 성공자예요. 교회가 작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교회 크게 줘놓고 돈이 많고 실제 상황들이 얼마나 민감하지만 눈으로 보이는 만족이 예수님이 인정한 성공이라고 착각하는 거 봐요. 이렇게. 어디를 봐도 그래. 어디를 봐도 그래. 가나 혼인잔치 결과는 나왔지만 포도주가 없잖아요. 더 좋은 질 포도주가 예비되어져 있어요. 그게 영적인 상황이에요. 여리고성에 여러분들 그 물이 안 좋아갖고 막 토산이 떨어져. 거기는 그 물을 고치는 말씀이 존재해요. 물 안 좋은 것만 보고 떨어지는 것만 보고 푸념을 하고 본대로 내가 내 반응을 나타내고 기도를 많이 하고 착한 사람들도요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벌어지면 휙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백목처럼 어떻게 되겠냐고. 어떻게 해야 감람나무가 되겠냐고. 예? 가시나무, 떨기나무처럼 돼갖고. 그냥 이렇게 돼서 주님이 부르면 그냥 가면 돼요, 가면 돼. 한 2만 년, 3만 년 정도 산다면 세상적으로 살아. 서울의 실제 상황이 어때요? 화려하지. 화려한 게 그 본질에 다해. 빛과 소금에 대한 의미가 찾을 수가 없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을 다 보고 있다고요. 라반이 하는 걸 다 보고 있다고요. 정인은 그만 믿게 돼. 할아버지 그만 믿게 돼. 그건 뭐예요? 야비하고. 나 같으면 못 있어요, 진짜. 근데 나 같아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있다면. 그렇지 않으면 현실을 튀어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때는 보고요, 이렇게 믿음이 약하고 성장했어야 되는데 벌써 성장하지 못하고 늘상 그 자리에서 피딱피딱 거리는 걸 보면은 그냥 말을 안 해버립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면 뭐해요? 교회 밖에 생활을 잘해야지. 지금도 배우잖아요. 그죠? 그냥 배우면 안 되잖아요.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그랬죠. 멍에가 뭐예요? 내 멍에라 그랬으니까 이 말씀하시는 분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의 멍에는 뭐예요? 고난과 고통과 사역 아니에요. 전도, 한마디로 전도 아니에요. 이렇게. 멍에 안 메고 성경 공부 우리가 한두 번 해보고 은사집회라든가 그런 거 기도회라든가 뭐 은혜스러운 뭐 명작 책 같은 거 뭐 한두 번 읽어봤으니까 그걸로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걸로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래서 시편 92편에 여호와의 뜰 안에 심기운 자 운튼다. 먼저 운트세요 뭔가. 그 운튼 그 가지가 성장해서 내가 돼야 돼. 그 이전에 삐뚤어져서 잘못 자란 나무는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그렇게 삽시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붙잡았으니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은 상황을 갖다가 인내하고 참고 견딘다는 것. 급하지 않게 하옵소서. 화내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음악은 없지만은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줄을 믿고 영적인 상황입니다. 현실적 상황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지만 영적인 상황은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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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런 귀한 은혜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런 축복의 말씀과 그리의 말씀과 그의 축복의 선물